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가운 모습들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여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송순태 장로님 후임으로 미주시조사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은 꽤 계시겠지만은 교회 전함을 충실히 보신 분들은 제 이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낯선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는 한번 와봤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목회자, 미주 지도자 그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와서 여기서 마지막 안식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박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리모델 하신다고 큰 헌신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가꾸어서 많은 영혼들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제게 주어진 것은 전도회와 관련해서 영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혼 구원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제가 뭐냐면은 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신앙을 책임져라. 신학과 교수지만은 신학과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담당하는 목사다. 그런데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200명이에요. 한 학년에 160명이죠. 4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과목이 그 1학년 2학기 교양 성경 가르쳤어요. 그 학생들. 그리고 2학년 2학기 1학년과 2학년 그 두 학년 제가 성경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신학과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처음 가서는 뭐 열심히 이제 막 모르니까 뭐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형편을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나는 물리치료를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이 성경을 공부를 시키냐. 그것도 뭐 숙제도 내주고 뭐 시험도 치고 학점도 받아야 되니 제가 점점 사정을 알게 됐어요. 맨 처음에 눈치가 없어가지고 막 제가 무대뽀를 했거든요. 근데 눈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건 내가 해석해야 되나? 싫어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피상적이고 질질 끌려가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기말 이제 되면은 다음 학기에 내가 그만두겠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무교예요. 놀랍게도 삼육대학에 오는 아이들 중에 종교가 아예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종교가 있을만한데 종교가 아예 없어요. 불교도 아니고 뭐 천주교도 아니고. 그 가끔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뭐 장로교인도 한 명 있고 무슨 불교 부모가 불교 나간대. 그 부모들 부모 종교가 있는 부모가 종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학기 때는 마가복음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래서 저한테 독후감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 독후감 읽어보면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읽은 대로 그냥 표현하기 때문에 뭐 맨 처음에 불평이에요. 왜 있다는 책을 읽으라고 그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나 정말 한 발 따라가고 싶다. 왜 그래요? 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말이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나 따라가겠다. 이런 학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기 말에 그 독후감 읽는 거 그거 하나의 낙을 가지고 교양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번 학기도 교양 성경 가르쳤는데 또 마음속에 다음 학기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만큼 올라왔어요. 이번 학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말 안 듣고 이렇게 애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숙제를 다 걷어가지고 독후감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한 학생이 자기가 무교였는데 성경책 2개 읽고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읽으라고 그랬어요. 독후감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독후감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장만 읽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17장 읽어라.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써라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무교인데 이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그 독후감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그냥 말로만 제가 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내년에도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 신학생들은 이미 다 교인이 돼가지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회심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인데 가끔 그런 애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3명, 4명 침례 받긴 받아요. 침례 받아도 사실은 교회 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받겠다 해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래도 몇몇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독후감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삼육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스릴이 넘치는 그 파트가 바로 그 파트입니다.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스릴 넘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무슨 학교 일을 떠나서 다른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가면은 밤늦게 오거든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도 해지면 또 사무실 갈 때도 있고 일요일 날도 아침에 갔다 밤에 오고 뭐 그렇게 막 뱅뱅 돌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여기 여기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생각하면은 참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숙제가 많으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뭐. 그런데 이 학생들 한 학생, 두 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이사를 왔어요. 삼육대학 바로 뒤에 옛날에 농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배밭이 있었고 논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싹 밀어버리고 도시가 들어섰어요. 삼육대학도 요새 밤에 깜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파트 저 동네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삼육대학이 다 환해졌어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바로 우리 2층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아들이랑 살았어요. 장가도 안 간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인데 콩팥이 2개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이 콩팥을 잘라내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좀 그 방식으로 좀 해주려고 연결도 시켜보려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콩팥
수술을 했어요. 어머니가 콩팥 하나를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저한테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주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날 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보 같았어요. 가서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우충 아줌마가 교회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영혼 구원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대사명이라고 하죠. 이 11 제자에게 주신 그 대사명,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일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대사명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다음에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몇 개나 있어요? 가라, 그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그다음에 침례를 주라, 그다음에 가르치라.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가라. 뭐가 제일 중요한 동사예요? 우리 한국말은 원래 맨 뒤에 나오는 동사가 주동사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이 4개의 동사 중에 하나는 직설법 동사예요. 하나는 그냥 명령법 동사예요. 명령이에요. 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고, 나머지는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는 명령법으로 주신 그 말씀이 제일 핵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의 원문을 살려서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해야 원문의 뜻이 더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완전히 원문의 뜻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3년이나 걸릴는지. 그걸 제가 이제 왜 이번에 이 생각했냐면은 학생들한테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제 한국말 성경책을 다시 보다 보니까 원문의 뜻이 잘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중에 맨 처음에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물에 잠근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왜 하셨나?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쭉 안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혹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40일 동안 안 떠나고 계셨을까? 저는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확실히 부활을 믿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가셔서 모든 권세를 다시 돌려받고 내려오셨다.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를 돌려주셨다. 전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12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권을 다시 다 돌려받으시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계시다가 40일이 차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갖다 놨냐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때 딱 알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No, not yet, not yet. 아직 아니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마리아를 아마 만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화이트 부인은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 울고 있었다. 이게 이제 시대소망 792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맨 처음에 내려오실 때 모든 영광과 정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일어나시고 올라가셔서 그걸 받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이 대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대사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맨 처음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왜 또 가라는 말씀 하셨을까? 가라. 여러분, 가는 게 쉽습니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한국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나. 고민 많이 했어요. 삼육당에서 이사비도 안 준다. 여행비도 안 준다. 다 네 돈으로 와야 된다. 사택도 없다. 캄캄했어요. 가야 되나. 여기 잘 있는데, 근데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현재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 안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는 거, 익숙한 상황을 떠나는 거, 떠나는 것은 희생입니다.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다른 말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라. 그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뭘 이야기했냐면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거기 들어있어요. 침례를 주는 것은 뭡니까? 침례를 주는 것,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소속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죠. 속하게 하는 것과 본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침례, 여러분 침례는 뭐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이것에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한 절 띄워서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관심사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속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도록 그들의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신분을 소속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요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미국 텔레비에 보면은, 한국도 그렇지만은 그 퀴즈가 많죠. 뭐 제퍼디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 온갖 그 잡다한 상식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트리비아, 잡학한 그런 상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뭐 상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화냈어요. 이름도 다 알고. 그래서 성경 퀴즈 나가서 1등 하면 그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신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의 힘이 되는 지식이 넉넉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힘인 거예요. 깊이 안다는 것은 그의 사랑에 의하여 깊은 감동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 중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파들락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들, 사모님들은 뭐 파들락 준비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파들락은 재밌게 하시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전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그냥 귀가 쏙 빠지죠? 어려워. 영혼 구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대부분이 여러 가지 핑계로 영혼 구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지만은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개념이 안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이 귀한지를 잘 모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희생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 세 가지가 문제라 생각을 했어요. 아마 또 다른 문제도 있겠죠.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다라고 그냥 딱 정의한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원문을 살펴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번역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번역하기 쉽지가 않구나.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7장 3절 말씀을 그냥 한국말 번역으로 보면은,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개를 흔드셨는데 뭐 다른 뜻이 있으세요? 네,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번역을 좀 달리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은 이것은 영생이니 곧 그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버지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한국말로 원래 번역되는 것과 다르죠. 우리 한국말 번역한 것은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느낌이 나죠. 제가 지금 다시 번역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의 성질이라고 하는 성질은 관계를 통해서 설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존재의 온전한 구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영생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는 지식의 과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영원한 차원에서 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영광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궁극적으로 맺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또 한 분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보다는 영원한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거냐?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삼성의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님 지금 아직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없죠. 지금 뭐로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누가 그 양반 죽었다고 루머를 퍼뜨렸다가 아마 경찰에 아마 잡혀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장례를 안 치르고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하면 살려보려고.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걸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 자, 그 영생입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지 말고 우리처럼 다 이렇게 펄펄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는데 안 죽었어요. 100년, 200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그 영적인 거, 거룩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생입니까? 안 죽는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안 죽는 게 영생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고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가 살겠지만은 그 사는 그 과정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특권이죠.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패망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삶, 그 질적인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가 죽었어요. 멸망하는 일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14절에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신명기 30장에는 여호와는 곧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이 에레미야 말씀을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운데는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fellowship, trust, personal relationship, faith, 뭐라고 그랬어요? 친교, 그다음에 신뢰, 개인적인 관계, 믿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화인 여사가 교회 증언 5권 743쪽에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분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화입 여사의 글을 읽으면서 놀라운 그런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사가 될 것이죠. 아니에요? 천사 안 되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으세요? 나는 인간으로 남아있고 싶으세요? 화인 여사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사단과 사단의 사자가 하늘을 떠나서 남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하늘에 빈 방이 생겼는데 그 빈 방에 뭐예요? 사람을 채우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신 것 같아서 내가 코테이션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코테이션 읽어드리면 알죠?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발생한 하늘의 공백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인류로 다시 채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거기 보면 영어로 repopul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구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인구를 채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나간 그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단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그곳에 끌고 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영혼은 얼마나 귀한가. 사실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혼을 주셨다, 그런 말씀까지 있는데, 에레미야 38장 16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좀 별로 안 좋은 왕인데 그가 이런 말씀했어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했어요.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 사실은 원래 하면 생명이에요. 이 성경을 주로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 목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고쳐야 될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 생명 있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욥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굉장히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귀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해요. 그것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냥 립 서비스로 안 돼요. 희생이 요구돼, 희생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됐어요. 뭐 부부 관계도 별로 안 좋고 어려워요. 그런데 알게 돼가지고 뭐 잘 지내는데, 여보, 저 집 남편 좀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어요. 제가 탁구도 한번 치고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 했어요. 근데 당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분이 출장을 가가지고 주말에만 오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처음 성경 공부한 게 밤 9시에, 토요일 밤 9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전화하면은 아직 저녁 식사 안 했다는 거야. 밤 9시인데. 그럼 몸 10시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꾸 너무 늦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제가 안 되겠어.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저는 밤 10시, 11시라도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시간 투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혹시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면은 마음이 열린 학생이 있어요. 그 지혜를 잡아다가 좀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시간 투자를 못 하겠어요. 너무. 제 앞에 책상 위에 쌓여있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제쳐놓고 먼저 그거 해야 되는데 교수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점수를 못 맞추면 겁나요. 요새 한국에 있는 교수들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뜨거운 철판 위에 지금 있어요. 뭐 대학도 그렇고 교수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걸. 뭐 이렇게 입에서 막 나와요. 너무 시간이.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려면 정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다 쓰려고 그러면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려면요, 돈을 써야 돼요. 내가 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없잖아요. 자꾸 밥 사줘야 되고, 뭐 선물도 사주고, 놀러도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고, 자기의 재물을 허비해야 돼요. 어디 허비 같아. 예. 그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누가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허비. 저 영혼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올 거냐?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허비해야 돼. 예.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은 계속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뭐 내가 희생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희생이 따르냐면 편리. 영혼 구원하려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영혼 구원 안 하고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할 일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불편한 일이 많아. 예. 내가 할 일을 다 제쳐놓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돈, 시간, 편리, 이 세 가지를 내가 희생을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래관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들이요, 영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영혼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생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되든지 뭐 시간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편리가 되든지 희생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희생을 무릅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그때에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뭐 희생도 안 하고 시간도 투자 안 하고 돈도 투자 안 하고 내 편리한 거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아야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요, 뭐 깊은 감동을 받아야 나와요. 참 재밌는 건요, 제가 3년 가니까 교수들이 계속 아이들 밥 사줘. 애들이 교수님 밥 사줘. 이상하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데리고 계속 밥 사주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어느 목사님은 자기 방에다가 찐빵을 찌는 기계 갖다 놓고 집안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무슨 햇반에다가 뭐 라면에다가 싸놨어요. 애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오면은 밥을 못 먹고 와요. 그러면 까지 그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니까 목사님이 야, 너 좀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라도 한번 믿어보죠.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그렇게 투자하면 학생들이 반응이 와요. 제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좀 숙기가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 못해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몇 명 정도는 따라요. 저는 그냥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셔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하면 그 귀한 영혼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감동받는 목사님이. 제가 감동 잘 못 받잖아요. 머리가 막 이렇게 설교들을 막 소리가 막 하니까 이분 제가 설교하면 제가 감동받아요. 그리고 많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년 며칠 안 남았네요? 25일이니까 한 주일 남았는데 한 주일 투자해서 몇 사람 데려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데려오실 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공을 쫙 들여가지고 첫날에만 모시고 오세요.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그래요. 첫날에 데리고 오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교인들 책임이에요. 두 번째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강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에 무조건 누구든지 강제로 데려오시라 일단.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 또 하겠다.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그럼 분명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첫날 교인들 다 오게 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목사님 책임지세요. 저분 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 책임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책임하세요. 꽉 채워주세요. 첫날. 그러면 끌고 갈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바짝 희생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이라도 더욱 분발하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